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의 선교 일정을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귀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출국을 할 때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600명분에 대한 약을 가지고 가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태국을 거쳐서 다시 다카로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누가 보아도 통관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함께 기도하고 또 염려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사람들이 약을 나누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누가 보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00이면 100명에게 물어보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태국을 거쳐서 다카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검색들을 여러 번 통과하는 과정에 단 한 번도 누가 나에게 말을 하거나 또 그 세관 직원이 저희에게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다카 공항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가만히 보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행복한 여행이 되라고 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들어오는 우리 6명의 직원의 가방이 문제였습니다. 그 안에는 더 많은 약들이 실려 있었고 그것이 통관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6의 문제였는데 우리 이지영 집사님의 가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걸렸고 그 안에는 1리터짜리 포비돈을 포함해서 주사제를 포함해서 많은 약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티슈만 있다고 꺼내고 통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해서 하나님께 했던 은혜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약들은 그쪽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처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을 생각하며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경험, 그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좋은데 다카의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이 하월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말인데요. 늙은 소가 곧 가장 곧은 고랑을 만든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인생의 경험에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을 지내며 사람들은 달고 쓰고 아프고 눈물 나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경험으로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이 경험은 단맛보다는 쓰고 아픈 맛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쓰고 아픈 경험들은 훗날에 귀중한 자산이 되어서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거나 그 이후에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가치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다만 학비가 비쌀 따름이다. 라는 칼라일의 이 말은 연말한 인생을 지나온 사람들은 모두 깊이 공감하는 말이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역시 다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비싼 학비를 지불하며 인생의 경험을 학습해 왔습니다. 대신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었죠. 하지만 지불한 시간의 대가만큼 남은 삶의 가치는 더 진하고 더 맛깔나고 후회함이 없이 사용하게 되고 후대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경험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다시 사용할 때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의 기별입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칠수록 감정을 억제한다. 마음에 깊이 남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경험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당면한 수없이 많은 경험과 그 경험을 반복하며
인생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를 배워가는 이야기와 그 인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이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짧게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변화된 나를 만든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조그만 이 필라멘트 전구에 지구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참 좁지만 경험을 하다 보면 이 지구만큼 많은 이야기를 삶에서 담아간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이 된다. 스스로에게 새겨진 강력하고 강렬한 경험은 이전의 사고, 관념, 행동 방식이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심리학과 교수인 데니엘 길버트라는 분은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이 책에서 이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에 귀한 사람, 이혼한 사람 또는 심장마비를 이겨낸 사람이 그런 경험 후에 인생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이들은 그런 커다란 사건을 겪은 후 생각해 보니 이전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일단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그 경험을 하기 이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경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는 렌즈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보는 것들을 조성하고 바꾸어 놓는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의 삶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기 이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자, 사기꾼, 형과 아버지를 속인 패륜범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인생의 대부분을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가장 가까운 가족인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또 가장 가까운 아버지인 친아버지를 짐승의 털가죽으로 속였던 것처럼 그는 그가 가장 의지했던 장인으로부터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속여서 살았고 속아서 결혼했고 또한 속이는 줄 알면서도 일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며 야곱은 무슨 생각을 20년 동안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후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욕심에 사로잡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을 했으며 그 행동이 아버지와 형을 아프게 했을까를 뼈저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아픔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야복강의 야곱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의 뼈가 위골되는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죠. 사람 몸 가운데서 가장 강하다는 뼈죠. 그런데 환도의 뼈가 위골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천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이런 생각도요, 30대의 나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6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며 겪은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픈 경험들을 경험하며 느끼고 생각하게 된 나만의 경험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상합니다. 말이 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릴 만큼 힘이 센 천사가
야곱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 야곱의 의지,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경험이 가져다 준 믿음의 의지, 야곱이 가진 믿음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놓지 말아야 될 그 야곱의 믿음의 의지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놓지 않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도 예전의 젊고 혈기 있고 힘 있고 머리 좋고 판단력이 있고 재바르고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야곱이었다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판단하고 긴 시간 가지도 않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야곱은 20년의 세월 속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지켜주고 그의 실수를 덮어주며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릴 수 있고 그의 삶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이미 삶에서 배웠기에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경험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들의 경험은 10년, 20년 혹은 30년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매일 살아있는 경험으로서 때에 따라 알맞는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날의 모든 선한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그대들이 지금의 삶에서 더욱 밝고 더욱 신선한 경험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그대들이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고 현재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보여라. 나는 십자가의 노병들, 곧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 머리가 휘어진 자들이 계속해서 뚜렷한 증언을 함으로써 믿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이 이 지구 역사의 현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경험은 단 한 가지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긍휼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주석서나 어떤 목사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가르치신 긍휼이 아니고 멀지 않은 지난달인가요? 그 지난달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고 이번에 병원에서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끼게 된 소중한 경험이 긍휼이었습니다. 근데 긍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느낀 긍휼에 대한 배움은 이것입니다. 긍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배고픈 학생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날이면 다시 배고플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우리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눈과 그들의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에서 배웠을 뿐이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아픈 이들을 위하여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원천적인 질병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난함에 몰려서 의사 한 번 볼 수 없고 제대로 된 약 하나를 구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뻗치는 간절함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약을 달라고 손을 뻗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받아든 약 한 봉지에 행복해하지만 그 약 한 봉지가 그들의 고통을 끝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갈 인생의 남은 시간은
이제 다르겠지요. 현장을 경험하고 고통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 내 인생은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사는 어제의 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험은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원망, 하나는 희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했을 원망을 요셉도 선택했다면 요셉은 역사의 기록에서 이미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벗어나올 수 없는 중증범죄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의 종말처럼 요셉의 삶도 그렇게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13년의 삶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억울한 순간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그 속에서 17세의 소년이 이전에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삶을 경험하며 누구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할 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오늘의 현실에 이르게 한 부모의 편벽된 사랑에 대한 잘못도 배우며 백성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랑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왜 경험의 노래라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13년의 긴 고통을 경험하기 이전의 요셉과 13년의 고통의 옥고를 치른 요셉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 이전의 요셉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옥의 고통을 이겨낸 요셉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관용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려면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하기 싫은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왜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부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는 것을 배웁니다. 예전에는 급하기만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더 멀리 보면서 아이들을 위한 삶을 계획하는 지혜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 자식이 성장을 해서 부모의 곁을 떠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것은 늙음이지만 이게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그 늙음 때문에 그들이 이만큼 성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나이가 들어가니 품 안의 자식이 이제는 잔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생에서 받아들여야 할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 모두 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속 사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제목처럼 우리는 삶의 시간 속에서 행동하며 경험하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 여행을 가면서 큰 부담을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안식일 방글라데시 다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듯이 제가 영어를 참 못해요. 한국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런데 한국말로 해서 통역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통역을 해야 되고, 다시 다른 통역사가 벵골로로 통역을 하는 3자 통역을 해야 돼서 모두 다 설교하시는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그분들이 영어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하려니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평생도 한 번도 안 한 제가 과연 하는 것이 옳을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문자를 보내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 귀를 더 꺾습니다. 오 목사님, 나는 미국에서 목회를 35년 했는데 영어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할 여력도 없이 다카 교회에 광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카 교회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교회고 안식일 날 보니 400명이 넘는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성껏 원고를 썼습니다. 물론 한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 잘하는 분에게 번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번역된 원고를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고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어서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이지영 집사님이 쓰러져 있는 저희들에게 링거 꽂아주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링거 뽑고 다음날 또 나가서 하는 일정이 반복되니 원고는 있는데 원고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우겨우 정신 차리니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밤을 지새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이런 마음의 제안이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호철아, 네가 설교하지 말고 김원상 목사님에게 그냥 부탁해라 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제안인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는 부끄러울 일도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일도 없고 당황스러울 일도 없는 정말 좋은 마음속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제가 제게 보내는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제가 제 스스로에게 보내고 그 안식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염려에도 내가 영어로 설교하는 이유는 부족하지만 당당히 도전하면 실수 때문에는 잠시 부끄러울 수 있지만 회피하고 도망치면 나는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하기 전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조금 협박에 가까운 호소였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지요? 제가 참 힘들다는 거. 하나님, 지금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내가 한국말을 하듯이 영어로 설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400명 다카 교인들 앞에서 저의 영어 설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는 병원교회에서 설교하듯 40분 내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돌렸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계속 와서 영어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늘의 이 안식일의 설교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제 마음의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오거나 고통이 이르렀을 때 혹은 두려운 순간이 이때처럼 다가올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야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야복의 강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은 정말 헌신하는 선교사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다른 언어, 그리고 끊임없이 달라고만 요구하는 선교지들의 눈물과 떼씀, 그리고 그들의 무례한 요구에도 참고 견디며 몸을 던져 일하는 선교사들을 보고 느끼게 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건망증을 많이 가지시고 호소할 때마다 잊어버리고 많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겸손을 경험으로 안고 돌아온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기록들이 가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경험으로 존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답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어떤 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의 기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아름답고 귀한 경험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지워지지 않고 각인된 우리 삶의 흔적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으며 우리 삶에 지워지지 않는가를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남은 시간에도 그 경험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